바울의 목회서인 디모데전서 3장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게 하려고 또 영적인 지도자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리더의 직분은 매우 간단해서 목사와 집사, 그러니까 목사는 패스tor, 감독, 장로 같죠. 그 다음에 집사, 디칸으로 나눠져 있었고, 여기서 바울은 감독과 집사, 교회의 정의를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목사와 장로, 감독, 집사 등의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 조건은 단지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같은 자질을 갖춰야 하고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16절까지 읽으신 후에 간단한 퀴즈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쉬운 퀴즈를 통해서 성경 공부가 부담스러운 VIP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긴장을 푸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퀴즈. 디모데 3장, 전서 3장에 나오는 교회의 직분 두 가지는 무엇인가? 감독과 집사죠. 우리 그러면 그 감독에 대한 정의, 또 감독의 자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절 3절에서 말씀 가운데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 모범이 되십시오. 말씀하셨죠. 교회에서 감독은 overseer라는 뜻으로 bishop, pastor, elder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는 직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목사, 장로, 감독은 다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스리고 룰링이죠. 또 어떤 이 교회를 가르치는 티칭 일을 담당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는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말씀하셨죠. 성경 보면은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구제를 관리하고 또 병자를 돌보았고 감독자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또 권면하고 책망하며 안수도 하고 복음의 오해를 교정하는 임무도 맡았습니다. 장로들의 이런 일을 감당할 때는 눈물로 기도를 해야 했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셈을 입어야 했습니다. 또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감독의 자격을 보면은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죠. 근데 제가 그 파워포인트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2절,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합쳐서 24가지 그 자격에 대한 것을 표시해 봤어요. 그래서 장로에 해당되는 건 장로주의 마크를 했고 또 집사에 해당되는 건 집사주의 마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을 보면은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절제, 신중, 단정, 대접, 잘 가르치고 술을 즐기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너그럽고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세교인이 아닌 영적으로 성숙하고
교회 밖에서 좀 평판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그 관련해서 그 모든의 말씀이 있죠.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디도서 1장에 보면은 위험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순종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자기 고집대로 행하지 않고 급히 분을 내지 않고 선행을 좋아하고 의롭고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또 집사에 대한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니고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7분을 세웠죠.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했다. 사도행전에 처음에 이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집사, 디컨의 정리는 그리스어의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단순하게 섬기는 자, 서번트의 의미죠. 초대교회의 처음에 집사가 세워진 목적은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는 일에 힘쓰러 돕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지역교회에서도 목사께서 교회를 바로 인도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섬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집사들의 직분이죠. 자격이 되는지 시험해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일을 해야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술과 지적 갖춤보다는 오히려 인격과 생활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할 때 더 큰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부인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사도 시대 이후 교회의 주요 사업자들, 성도, 감독, 그다음에 집사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사죠. 사도행전에서 뽑은 7 집사 중에서 또 몇 분은 복음 전도자로서 또 활동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대교회 7 집사는 사도들의 과중 업무를 나눠서 함께 지고자 세워진 것으로서 제자들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직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다 말씀하시죠. 집사의 자격으로서는 신중해야 되고 또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며 술에 탐닉하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않고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해야 한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또 장로와 같은 감독과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런 자격인데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이 집사 아내들도 또 이 집사 자격 조건에 들어가는데 아내들은 신중하고 범담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성실한 이런 또 배우자를 또 가져야겠죠. 그다음에 교회에 가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는 church, 그다음에 에클레시아로 표시되고 있는데 church는 주님께 속한 이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루터가 그 종교개혁 시절에 보면은 공동체라는 말을 참 즐겨 썼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들이 처치를라는 말을 사용했고 반면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은 히라보인,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 이런 뜻이죠. 그 불러냄, 아로, 특콜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로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용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쓰이게 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이든 예수를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를 지키기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참된 일꾼을 두 가지로 보겠는데 첫째는 가족을 사랑하는 가정과 같은 역할, 또 하나는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 가족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으로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발견할 수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고 믿음의 식구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과기에 그 본질에서 이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쳐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잘 자라가면서 교회가 합당에 세워질 수 있도록 처신해야 하고 그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때로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도자께서 바른 권면과 질책도 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신조 말씀이면 경건의 비밀은 참 놀랐습니다 말씀하시죠. 교회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로우심을 인정받으셨으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또 핏값을 치르고 사시는 것이라고 또 진리의 말씀과 기둥의 터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처음 그 교회란 말이 나오죠. 그 베드로의 고백,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께서 임재하셔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으로써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에 어느 권세 아래도 있지 않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웅장한 신전과 같은 건축물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삶을 사는 방식에서도 의로움이 입증되어야겠습니다. 학습 문제를 살펴보겠는데 집사로 잘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두 가지 이득을 얻게 되는가. 3장 13절 말씀 보면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와 영적인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역할이나 직분은 바뀔지 모르지만 교회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방식에서 믿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또 몸소 본을 보이며 섬기는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나 집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서의 태도가 자신에게 얼마나 타당한가 살펴봐야겠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그 자격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발전되어야 할 이 두 가지 자질 한두 가지를 한번 뽑아야겠습니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